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의무. 두 번 시작.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의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의무.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2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는 7번뿐 아니라 23절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간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를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한데 이 빚진 종간이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다 하고 하지만은 이 갚을 것이 없는 줄 안 임금이 다 탕감해 주었다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탕감 받고 난 이 동간이 그 탕감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찾아가가지고 그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옥에 다 갚도록 넣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옆에 있는 동간들이 보고는 그 주인에게 고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신 말씀이 32절에 보면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가같이 너희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었고 또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 같은 은혜를 내가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이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에 따라 가지고 빚에 탕감받기도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악한 자로서 고난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8장 전체 내용 중에 결론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길에 가다가 제자들이 누가 크느냐 하나님 주님이 나라를 세우러 가실 텐데 그 나라에 누가 큰 자가 될까 서로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어린아이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지 말아라. 실족게 하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은 목동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찾은 저 그를 데리고 와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세 종류의 잃어버린 자에 대한 얘기와 연관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그 다음에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는 여자 이야기,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돌이어올 수 있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또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을 때 베푸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이제 잃어버린 아들, 곧 두 아들 중에 그 자기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간 둘째 아들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제 죽음 직전에 내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한번 일하리라 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옷도 입혀주시고 또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발에 신도 신겨주시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서 함께 가족들이 온 가족 기뻐하지만은 특별히 일터에서 일하던 아다들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뭐랍니까 아버지가 말해도 아버지는 저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착할해주고 좋은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다 잘 먹도록 잔치까지 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가지고 먹고 살 친구들과 나누지를 못했다면서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동생이 창기와 함께 다 허비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소유가 아들 그에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동생,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만 기뻐하고 종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함께 온 가족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자를 찾을 때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렸던 자는 결국 가서 다 죄인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죄인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인데 죄를 회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소자 하나가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는데 그에 대해서 맏형처럼 투덜거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꼬치꼬치 이렇게 대들고 아버지 대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혹시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가가지고 잘 얘기해라. 그래서 그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면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이제 두세 사람 이 복음적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잘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만약 그래도 그를 깨닫지 않고 굳이 창기와 같이 흡연 동생이 돌아왔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정죄하는 그에게 그런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다 얘기해라. 교회가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취급해버려라. 그 말해서 구원이 없는 자같이 취급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랍니까? 비유로.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지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묻는 거죠. 베드로는 7번까지 하니까 그 말합니다. 이 7번은 대단한 율법 안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은 대단히 많은 겁니다. 특별히 율법 자체는 용서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는 이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살인한 것은 살인으로 갚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전혀 용서란 것이 없는 이 입장에서 율법 안에서 자랐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용서를 얘기하니까 그럼 몇 번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 7번까지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수를 얘기한 거라고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한 3-4번까지는 해줘라는 말씀도 있어가지고 3번까지 정도면은 최고로 얘기해서 랍비들도 자기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이 있으면은 3번 용서해줘라. 그래도 안 믿거든. 그때 이방인같이 취급해라 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 이만큼 유대인으로서 용서한다는 것은 되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가 없는 법이다. 다만 정죄의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일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어떻게 한다? 자, 7번뿐 아니고 70번에 7번이나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을 얼마만큼 해라? 많이 해주는데 얼마만큼? 끝까지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490번 하라는 얘기 아니고 끝까지 해주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해주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해주라는 말은 아니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뭐같이 취급해라? 이방인같이 세리같이 취급해라. 이렇게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용서해줘야 되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곧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형제가 죄 지었다가 내게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냐면 무한정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어떤 종이 임금으로부터 곧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얼마를 빚졌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종이 잘못해가지고 1만 달란트를 다 흡입하고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갚으라 하고 말합니다. 얼마만 어떻게 갚으라? 너 몸뿐 아니고 너 처도 너 자식들도 너희는 소유로 다 팔아가지고 그 갚아라. 안 그러면 옥에다 담을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종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인이여 좀 참아주소서. 내가 부지런히 해가지고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볼 때, 곧 임금이 볼 때 이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는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줍니다. 자, 탕감해 받았으면은 이제는 1만 달란트란 돈을 탕감받았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 기쁨이 충만해서 아마 친구들한테 나 우리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줘서 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자기가 자기에게 100다녀를 빚진 동무 동관을 찾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는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감옥에 넣을 거예요. 감옥에 넣어놓고는 아주 돈 받으려고 합니다. 이 소리를 친구들이 듣고 알고 동간이 주인에게 구하니까 주인이 그 탕감해준 종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빚진 거 탕감해줬으면은 너 친구 100대나를 빚진 거 탕감해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히 그렇게 탕감해줘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해줘가지고 다 없이 해줬다면은 갚은 것으로 취급해준다면은 니도 네 친구가 100대나를 빚진 것을 너가 탕감해줘야 용서해줘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탕감하지 못한 그 동간에게 너 이제 나 탕감하는 거 없는 거야? 그거 다 갚아 하고 다시 1만 달란트 빚쟁이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놓고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나오는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금액의 돈입니다. 특별히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지금 말하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야.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이 바로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며칠 일한 거? 6만 일 일한 것 값이라는 거죠. 6만 일. 그러면 1년 300일 잡고도 노동자가 일하는 거 360일 중에 300일 잡고도 그럼 몇 년이 되겠어요? 엄청난 횟수의 노동을 풀어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해도 못 갚는 값이라 이런 얘기죠. 정말로 6만 데나리온 값을 탕감받았다는 거지. 그랬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곧 100일치 노동자의 임금을 동무에게 줬으면은 그 동무를 마땅히 뭐 해야 된다? 탕감해줘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마땅히 뭘 해줘야 돼요? 친구 동료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탕감해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는 1만 달란트 빚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친구가 내게 향한 허물스러운 것, 내게 향한 죄지요? 내게 향한 죄를 허물이라 그래요. 내게 향한 허물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과 똑같다는 거죠. 곧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 곧 하나님께 지은 죄는 1만 달란트의 값과 같이 어마어마한 값으로 치러도 못 치를 그러한 값이라면은 너 형제가 너한테 지은 죄는 100데나리온 정도가 되어가지고 너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기만 하면 탕감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지은 그 친구를 속죄하지 못할 때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해줬던 것이 무효가 돼버리고 그것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맡겨서 고난 속에 넣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에게 분깃을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맏아들하고 둘째하고 다 분깃을 줬죠. 그 분깃이 뭐냐면 1만 달란트가 되는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준 값이 1만 달란트가 되는 값인데, 이 값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값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값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과 통일되는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만 하면 얼마를 값을 치냐면 1만 달란트 값이 되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1만 달란트 값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똑같이 만들라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 영을 모실 수 있는 영혼을 만드시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영을 참여할 계획을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 육체의 사람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쳐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값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다? 1만 달란트의 값을 주었다는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을 치다면 그보다 더 많겠죠. 왜?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아들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처소가 됐으니까 얼마나 값지게 만들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값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얼마 값이다? 1만 달란트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빚을 져버린 겁니다. 받긴 받았는데 아버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이 그 1만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합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마귀가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만 달란트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 가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이 빚을 갚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심판이 뭡니까? 너 내 1만 달란트 줬는데 그것 가지고 너 육체가 있을 동안에 그 1만 달란트를 값을 가지고 줬는데 너 1만 달란트 값을 어떻게 썼느냐? 계산하신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갚지 못하면은 너 몸뿐 아니고 너 처뿐 아니고 너 자식들도, 그리고 너 있는 모든 재물도 다 내가 차배해가지고 내가 가져가 버릴 거야 하고는 그걸 다 갚도록까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옥이 어딥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1만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내가 노동으로 하면 얼마라고요? 며칠 일하는 것? 6만 일 일하는 거래. 6만 일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종들이 갚을 수 있다? 없다. 도무지 평생이라도 못 갚을 아니까 내가 이제 저를 용서해 줘야겠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독생자로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갚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걸 갚게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가 들어온다. 그 용서받는 값이 얼마나? 1만 달란트 값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가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값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1만 달란트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적고 적죠. 왜? 하나님의 아들의 값에 생각한다면 그게 대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면서까지 얼마든지 내가 빚진 것을 갚아줄 수 있고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1만 달란트는 그냥 하나님께 빚져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그 빚을 못 갚은 죄에 의해 가지고 어디 간다? 지옥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영화를 얻으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같이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감을 쓰고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뿐 아니고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연 것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용서만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의롭다 해주는 칭해주고 영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도 유업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 탕감뿐 아니고 실제는 얼마만큼 더 해준다?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까지 주실 수 있는 풍성함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1만 달란트 탕감뿐 아니고 이 큰 은혜도 받은 이가 내 친구 내게 범죄한 100데나리온 허물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물론이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이 다 소멸되고 없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원 상태로 들어가서 죄인 상태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어라, 곧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주었죠. 그래서 신학시대 계명은 예수를 믿고 믿는 자는 그냥 용서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충만해서 탕감받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또 아들과 함께 많은 것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하는 거룩함이 계속 유지되고 의로움이 계속 유지되고 선함이 계속 유지되어 가지고 결국 가서 율법의 나를 정죄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자유자가 만들어 가지고 영원한 해방 속에서 영원한 나를 유업받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다도 사랑하지 못하면 믿음이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이 이것인데 뭐냐?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게 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상했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뭐한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무른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탕감받았으면 마땅히 내 이웃이 내게 범죄한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도 또한 내게 범죄한 자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 용서해 줘라. 그가 회개하거든 말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 7번만이 아니고 모두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고 그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나도 긍휼히 여기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 예수 믿기만 하면 내가 남을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해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의 일을 한다는 제자들,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 목사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연약한 성도를 불쌍히 돌봐야 되는데도 그들이 뭐 잘못하면 뭐 어떻다고 뭐 하고 하면서 정지할 때가 많이 있죠. 잘못했다고 해도 계속 그걸 우려먹고 그래서 정말 그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자라도 불법을 행하면 주님은 모른다 하고 말씀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씀했다 그랬죠.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내 이웃의 잘못이 그가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그분이 모르면 내가 가서 조용 얘기해 주고 또 그것도 말 안 들으면 또 친구들 잘 아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가서 좀 잘 얘기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그 영혼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말 안 되면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취급하고 세리 취급해서 구원이 없는 자로 돌려버려요. 그때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도 돌이켜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구원시키는 역사에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신 말씀 우리 잘 귀담아 듣고 우리 신앙 정말 우리 이웃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